빛나는 옷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 강도 살인, 뭐 성폭력, 이런 그 강력 범죄들, 이런 범죄들이 이렇게 많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범 지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 주로 어느 때 일어나죠? 범죄가 주로 이런 종류의 범죄, 뭐 사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주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따져보면 시간대로 따지면 어느 시간대일까요? 예, 밤이죠. 어두운 시간대. 예, 밤이 깊은 시간대 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밤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또 그 죄를 범하는 사람, 이런 범죄자들은 본인들이 짓는 행동하는 이 범죄 행위가 아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가려질 것이라고 또 숨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밤 시간대에 그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더 개수를 늘린 거예요. 그런 특히 이제 우범 지역 같은데 범죄가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가로등의 개수를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에 불빛의 조도를 더 밝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실험을 하려고. 자,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율을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희한한 거는 단지 불빛만 더 밝게 한 거예요. 딴 게 뭐 더 한 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잡아다가 더 많이 더 높은 그 형을 때리고, 이게 아니라 더 크게 처벌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취한 조치는 딱 한 가지. 불빛만 더 많이 설치하고,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하고, 조명만 더 환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그 우범 지역에서 벌어졌던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여기저기 이제 가로등도 많이 달고 또 빛의 밝기도 더 환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의 불빛을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력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참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보다 더 환한 게 있을까요? 더 완전한 게 있을까요? 없지요. 자, 그런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빛이 환하게 거하고 있는지. 거하고 있습니까? 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이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가득해요. 여러분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모임하러 식당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군데로 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또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성도들끼리 만남을 갖지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이제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환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글쎄요. 그래도 내 주변에 보니까 아니 나를 봐도, 내 주변도 그러고 뭐 나를 봐도 지금 내가 보고
또 듣고 느끼는 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두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내 남편에게도, 아니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 아니 내 부모에게도, 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얼마나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빛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혹시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말씀을 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원리를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영적인 원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또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이 혹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에게는 우리가 말씀과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바른 태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A라는데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B예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말씀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인 A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B를 뭐가 되게끔 바꾼다고요? 말씀과 같이 A가 되게끔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영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내용과 내가 경험이 다를 때, 말씀이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고 듣고 들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말씀과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 말씀과 현실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이 시대에는 꼭 말씀으로만 어떻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 아니, 제자들은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말씀대로만 사는 것.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악한 세상인데 말씀대로만 될 수 있겠어? 말씀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여기거나, 말씀은 이렇다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의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런 마음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거든요. 믿습니까? 네. 말씀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코드를 꽂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로 꽂아요?
믿음으로 꽂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하고,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모든 삶의 제한과 한계와 무거움과 부담과 버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운데서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았던, 다르게 역사하고 있고 다르게 기능하고 있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것을 다스려야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도 나에겐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썼어요. 카이로스. 여러분, 시간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2년 3월 13일.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1시 35분 경 됐어요. 요런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의미적인 개념이에요. 의미적인 개념. 그래서 일반적인 연월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때,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때. 이걸 우리는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기회라는 말. 네. 지난 주 중에 이제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월 2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3월 2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여러분 3월 2일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똑같은 시간을 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그 3월 2일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뭐 3월 1일 날 산 것처럼 3월 2일도 살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3월 2일이라는 24시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24시간을 아주 특별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때보다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때 먹지 않던 케이크도 먹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다른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저를 위한 그런 어떤 그 의미 있는 또 다른 내용의 기도들을 했어요. 다른 때 하지 않았던 내용들. 물론 기도는 매일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때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런 내용의 기도를 그날 특별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예.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시기, 오늘 본문은 이 시기가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 이 시기와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나타낸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그때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시기, 갈라디아에서는 때라고 우리 번역을 했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는 구원의 때인데 어떤 구원인가? 완전한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혼과 몸을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저께는 구원받았는데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게 취소가 되니까 오늘 내가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구원은 무엇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진짜 바로 나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때는 언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구원받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요. 나이가 되면 병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2년 3월 13일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2022년 3월 13일을 살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때에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감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단지 의미만 있나요? 아니죠. 지금은 그들이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알게 돼요. 그때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재림의 때를 2022년도 3월 13일에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 2022년도 3월 14일에 이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매일매일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영원한 정말 기쁨의 때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대를 살면서 이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날 오기가 기다려지겠어요? 오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오지 않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때이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시기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알죠? 요즘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나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시간적인 계산법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럼 몇 년도에 오신다는 거야? 몇 월 달에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든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에도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온 이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신 때가 가까운 때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이 시기가 다 됐는데, 그래서 어떤 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다가 깰 때라. 근데 거꾸로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깨어있다가 오히려 이럴 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다는 게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이불 피고 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까? 그런데 이럴 때 평소엔 기도 잘하다가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면 거기에 따라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모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희생, 헌신, 봉사, 주님을 위해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적겠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어떨 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 깰 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디 숨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숨어 들어가는 거는 밤에 있는 사람들은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하러요? 자러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요? 깨어 있을 때. 그럼 깨어서 뭐 합니까? 오늘 지금 낮이구나. 해가 떴네. 지금 11시 45분이구나. 이거를 그냥 알고 인식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시간만? 그래, 마지막 때야. 그래, 마지막 때야. 지금이 마지막 때지. 종말의 때지. 점점 가까워오지. 이걸 그냥 알고만 있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깨라는 거, 이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이? 아니죠. 자다가 깼으면 깨서 낮에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소에 깨어 있다가도 주님이 가까이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거나 어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면 그들을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분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시기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기, 이 영적인 시간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에 있어서 이 시간대는 어떤 시간이냐? 밤이 아니고 낮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낮의 시기예요.
물론 재림의 때까지 이렇게 크게 길게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둡죠. 마지막 때 이제 완전히 환해질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환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태양이 떠오르고 동이 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세상이 환해져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과 이 시기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밤이 아니라 낮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시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에게는 이 시기가 어둠이 아니라 밤이 아니라 낮이고 빛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자 사탄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셔서 빛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해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진리 알아요? 몰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자,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를 알아요? 몰라요? 의가 뭔지 알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방향성과 목적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거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선과 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깰 때 빛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 깰 때라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의 일. 먼저는 뭐가 나오죠? 예, 방탕한 것을 말해요. 이 방탕이 뭐냐면요. 방탕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파티, 축제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먹고 마시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술, 유흥과 유흥을 위한 어떤 먹방, 맛집 투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TV 방송 프로그램에 먹방이 참 많이 나와요. 음식을 소개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많이 먹고 그렇죠? 자,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먹방을 하고 먹방 투어를 하는 맛집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프로들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저거를? 음식을?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아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볼 거예요. 엄청나게 그 쯔양이라고 하는 쯔양? 들어보셨어요? 쯔양이라는 유튜버? 예. 어마어마하더라. 뚱뚱하지도 않아요. 여자인데 젊은 여자 청년이죠.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 청년인데 아주 호리호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 고기든 뭐 면이든 뭐 밥이든 음식이든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막 접시를 이렇게 쌓아두고요. 그걸 다 먹어요, 한 번에.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몸통은 요만한데 이 몸통보다 더 크거든요? 그 쌓아놓은 음식이. 예?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 먹을까요? 그리고 맛집을 투어하러 내요. 먹는 끼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저 집이 유명하고 저 집 가서 그것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맛집 투어를 하고 다니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지 먹는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과 뜻이 없이 내 안에 육신의 욕구와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바로 방탕이고 그 방탕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탕의 모델로 방탕의 모양이 그대로 방송과 매스컴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으니까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습관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바라고 열망하는 바가 뭐가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집 가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먹방 투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바로 방탕. 이거를 취하라 버리라. 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빛의 자녀니까요. 또 술 취하는 거 뭐 이거는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술 취하는 건 당연히 그렇고요. 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요. 음란하거나 호색이라는 음란, 호색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포르노, 야동, 외도하는 거, 성도착, 동성연애, 혼전 및 혼외 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고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들의 추구하는 바이고 빛의 자녀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여기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다툼이 나오죠. 다툼은 분쟁이에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또 나오죠. 시기. 이 시기는 여러분 시기가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다가 이 시기에 대해 또 이게 새롭게 알게 된 계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기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기가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미련하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한 겁니다. 열정은 바르게 사용되면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되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시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시기로. 그래서 상대방,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열정이 바로 시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요. 근데 평소에 나하고 잘 지내는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데 나도 그 사람처럼 잘 되고 싶어요. 이건 좋은 마음이죠. 서로 선한 그런 도전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발동되면 잘못 기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되어져서 이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금이 가고 벌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이고 시기가 만들어낸 열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사람. 그 열정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을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이 시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는 단순히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벗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행하게 했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둠에 속해 있었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죄의 본성은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밤에 속했을 때, 밤 시간대, 밤의 시기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었으나 지금 우리는 환한 빛이 비치고 있는 낮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빛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군복은 누가 입죠? 군복은 누가 입습니까?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군복은 군인들이 입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이 군복을 입고 뭘 합니까? 군인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 자, 경찰은 누가 경찰 옷을 입죠? 경찰이 경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합니까? 뇌물 받는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질서를 바로잡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경찰이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내가 어떻게 옷을 입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입었지?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동일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일의 그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일,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이제 죽을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죽을 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죽을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미 그것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 살아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리고 살아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미루거나 게으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지금 벌써 깰 때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업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세상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살아나는 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게으르지 마시고요. 자꾸 귀찮다고 밀어놓지 마시고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저것 할 거 아니라 그 오직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의미예요. 이 옷의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는 이런 일반적인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의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버스 안에서는, 자동차 안에서는 자연인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요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고,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에는 나는 자연인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서 세상의 육신에 유리하고 불리한 걸 계산해서 내게 불리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유리할 것 같으면 벗었던 옷도 입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보이듯이, 여러분 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제가 나쁜 짓을 한다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어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죠. 왜요? 여러분 이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예? 우리 목사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낮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듯이 여러분은 빛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지금 다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니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낮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따를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뭔가 뭐 유령처럼 이렇게 슥 하고 이래, 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빛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깨닫고 이거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14절에서 도전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막 결단을 오늘도 결단을 나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잘못된 일에 집중하지 않아도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디에 숨어 들어가고 어디 따로 모이고 아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독립적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더 많은 빛을 비춰야 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세상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